감사합니다. 이 아침 우리가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입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20장 26절 우리 한 절 말씀이니까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성경책은 구약 178면쯤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20장 2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아멘.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우리 성도님들 눈치채신 분들 벌써 많으시겠지만 제가 새벽에 창세기부터 지금 한 권씩 차례대로 지금 넘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예, 뭐 특별하게 그 책 한 권마다 제가 오버뷰를 한다거나 이런 건 아니고요. 다만 그냥 각 권마다 우리가 혹시 기도할 때 조금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말씀들이 있을까? 제가 고민하면서 묵상하면서 그냥 저희가 통독도 하고 있으니 겸사겸사 이렇게 한 권씩 넘어가면서 우리가 한 본문씩을 붙잡고 함께 나누고 또 기도하고 넘어가고 하는 것들이 유익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그렇게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제 레위기 말씀을 읽어봤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산 시내 산으로 이끌림을 받지요. 그곳에서 머무르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강림하시고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말씀을 주시고 특별히 율법을 주십니다. 그죠? 그게 오늘의 이 레위기 말씀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의 시작과 끝이 하나님께서 그 시내산에 있으면서 회막 가운데 임재하시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라 이렇게 시작하고 끝이 납니다. 출애굽기에서는 우리가 후반부에 보면 10계명을 주셨고 그죠? 그리고는 회막을 짓는 것들을 구체적으로 지침을 알려주셨습니다. 레위기에서는 율법에 하나님의 법도의 세부적인 조항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그 내용들이 정말 우리를 많이 어렵게 할 때가 있는데요. 말씀 읽을 때.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보면 큰 그림을 가지고 읽으실 때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길을 잃지 않고 우리가 따라올 수 있는 또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이 마음이 참 또 절절하게 우리가 다가오기도 하는 말씀입니다. 이 주어진 그 수백 가지의 그 율법들 가운데 크게 우리가 세 가지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의식법이라고 합니다. 의식법 무엇이냐? 어떻게 제사를 드릴 수 있느냐? 어떻게 우리가 정결하게 하는 그 절차들을 밟을 수 있느냐? 그리고 어떻게 그 절기들을 교회 가운데 있는 절기들을 우리가 구별하여 지킬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규례를 주십니다. 특히 레위기 앞에 보면 그 5가지 제사가 나오면서 짐승을 조금씩 다른 거 잡는 것밖에 없는 것 같은데 똑같은 게 반복한 이런 내용들이 있죠. 그런데 그거 하나하나가 참 하나님께서 의미를 담아서 알려주신 것들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시민법이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동체로 살아가면서 그 공동체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질서를 지켜나가며 그리고 그 공의를, 정의를 그 가운데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관련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규정들을 알려주셨습니다. 그 시민법들이 알려졌는데, 많은 경우 이 시민법에 사람들이 또 이렇게 시험을 받게 됐었습니다. 왜냐? 지금 이게 수천 년 전의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상황과 그 맥락, 그들이 처해 있는 그 문화에 맞게 이것을 말씀해 주신 것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흔히 말하는 문자적으로 지킨다고 오늘날에 가져와서 하려고 했던 역사상의 기독교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게 시대와 맞지 않았을 때에 그 많은 사람들이 여기 또 시험을 받게 되셨습니다. 이 시민법은 그래서 오늘날 예수님께서 오시고 난 다음에 이 모든 율법을 완성하시고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지키지 않는 것으로 많이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도덕법이 있는데요. 도덕법이란 말이 좀 어려워 버리지만 쉽게 말해서 이걸 율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율법의 가장 핵심입니다. 우리 믿음과 그다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 존재로서 우리가 가져야 될 가장 기준이 되는 그 율법의 핵심입니다.
이 도덕법의 가장 핵심 중의 핵심이 출애굽기에서 우리가 나왔던 그 10계명이죠. 이 세 가지를 구분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많은 규정과 규례들이 주어졌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은 것,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것 한마디로 꼽자.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본문 말씀입니다. 너희는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거룩할지어다.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거 한마디를 풀어서 쓰면 레위기 전체가 되는 겁니다. 레위기의 11장 말씀에 보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보다 우리 성도님들이 더 익숙하신 그 표현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많이 들어보셨죠? 이 말씀이 신약 성경에서도 여러 번 이렇게 인용이 되면서 이게 나오는 말씀인데요. 이게 출애굽기 제가 설교 한번 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수많은 규례들이 있지만 이것을 줄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인데 이것을 말씀하시는 결국 목적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함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새벽 기도 때 회막 설교하면서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왜 이렇게 복잡하게 어렵도록 회막을 찍도록 하셨는가? 결국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백성 가운데 임재하고 그 가운데 백성들과 함께하고 싶으신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잖아요. 그렇다면 이 레위기에 이 의식법과 그 다음에 시민법과 그 다음에 이 도덕법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백성들의 삶의 그 모든 순간순간들마다의 그 거룩함을 회복하도록 하여서 그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과 그 모든 순간에 동행하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후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이 자기 힘으로는 그 속죄하는 길들을 찾아나갈 수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속죄의 방법도 또 알려주시고 그리고는 삶을 걸어가는 가운데서 그 걸음걸음이 어떻게 하면 걸어가야 수 있는지 다 알려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이 부분을 나누고 싶은 건데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는 거룩할지어다 하셨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 무엇 때문에 우리가 거룩해야 되는 것인가? 그것을 두 가지로 나눠서 한번 생각해보고 기도의 제목을 삼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는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하시고 그 다음에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거룩하심을 명령하신 것이 이 이유 때문인데 이거를 잘 묵상해 보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사람으로서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그 근본에 대해서 우리가 잘 묵상할 수 있게 됩니다. 나 여호와가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십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해야 됩니다. 이거 다시 두 단계로 우리가 나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거룩함. 하나님이 거룩하시대요. 거룩함이라는 것에 하나님으로부터 이거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본성적인 것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번째 단계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지음을 받았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그 하나님을 닮은 유일한 존재로 지음을 받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야 합니다. 이 존재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마땅히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 거룩함을 추구해야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 말씀을 하실 때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될 게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분이 이건 뗄 수가 없는 것이고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닮게 지음받는 존재인데 그렇게 우리가 거룩해야 되는 것이구나. 여러분 거룩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가장 기본적인 특징입니다. 이게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죠. 구별되는 겁니다. 다른 겁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모든 피조세계 그 모든 것과는 절대적으로 다른 분이십니다. 구별되는 분이십니다. 거룩하다 그럴 때 우리가 막 깨끗하다, 정결하다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의미가 있지만 그보다 더 우선적인 의미는 다르다는 겁니다. 구별된다는 것. 아예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어떤 신들과도 어떤 우상들과도 비교할 수 없는 존재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를 그렇게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자리에 무언가를 가져다 놓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기에 그 누구와도 비교되는 것, 뭐 이렇게 같은 선상에 놓이는 것 자체가 용납이 안 되시는 분이십니다. 다른 모든 대상과도 우리와도 비교할 수 없는 뛰어나신 분이십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라는 그런 말씀들이 성경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거룩해야 될 이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모든 피조물들 가운데 단 하나 사람만이 하나님을 닮게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지 않다면 우리도 거룩할 필요 없습니다. 그죠? 이걸 또 돌려서 얘기하면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의 본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처럼 우리가 구별되고 다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도 결국에는 피조물이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닮았기 때문에 그 존재 자체가 다른 피조물과는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생각해 주십시오. 사람은 그렇기에 다른 그 어떤 피조물과도 다른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무엇보다도 사람을 존귀히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람을 지으셨을 때 많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사람이 바로 창조의 면류관이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옛날에 운동권에서 많이 불렀던 노래지만 제가 이 가사는 참 성경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뭐래도 사람은 꽃보다 아름답습니다. 정말. 두 번째 이유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로 거룩하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주님의 소유로 삼으시기 위해서 다른 모든 민족들로부터 구별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당신의 백성을 자신의 소유로 삼으시려고, 자신의 소유로 딱 삼으시려고 구별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을 오해합니다. 무슨 말이냐? 내가 이 법을 잘 지키면, 내가 거기에 대해서 이 법을 잘 지킨 것에 대해서 내가 거기서 공로를 가지고 상을 받아야 된다. 하나님 내가 법을 잘 지켰잖아요. 그럼 나에게 축복해 주셔야 된다. 이렇게 거래관계처럼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거 이스라엘 백성으로 적용한 이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을 잘 지키면 그 가나안 땅에서 축복을 받고, 물론 뒤에 그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본질적인 그게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 백성이 율법을 잘 지키게 되면 하나님께서 백성을 소유하게 되시는 겁니다. 이게 거꾸로입니다. 율법을 잘 지키면 백성이 무언가를 소유하게 되는 게 아니고요. 백성들이 율법을 잘 지켰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자신의 것으로 소유하시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에게 누리게 되는 복 다 부차적인 거예요. 가장 근본적인 뭐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는 그 복이 가장 모든 것의 근간에 깔려있는 복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온전히 자신의 것으로 하시기 위해서 그 레위기에서는 레위기에서 보이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경우에는 영광 중에 눈에 보이게 그 사람들한테 임재하시잖아요. 그죠? 그 회막 가운데 임재하시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그치지 않고 백성들의 그 일상적인 삶 전체 하나하나 그 자리자리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자신의 것으로 이렇게 선포하고 싶으신 거예요. 백성을 온전히 하나님의 소유로 하시기 위해 그들의 삶 전반을 다 망라하는 그 임재를 하나님께서는 지금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도들의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의 그 존재 앞에서 행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계속해서 되새겨주는 장치가 이 율법인 거예요. 그래서 이 레위기 후반에 가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율법의 어느 부분을 막 알려주시고는 그 다음에 결론이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관계를 계속해서 되새기십니다. 이스라엘에게 이스라엘아 너는 내 것이다. 그렇기에 너의 그 생활과 삶과 존재의 모든 것 하나하나, 그 모든 영역들이, 그 양상들이 나를 닮아야 되는 것이다. 구별되어야 되는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의 삶이 결국에는 무엇이냐? 거룩한 나를 너희들의 삶을 통해서 거울러서 비춰주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별된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다른 게 아닙니다. 다른 것 자체에 목적이 있는 것 아니라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죄악된 세상과 달리 하나님의 뜻을 적극적으로 자신의 삶과 전체에 받아들여서 순종하고 그 삶을 그렇게 그 뜻에 따라 살아감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이시고 주인 되심을 적극적으로 삶으로 그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게 율법에 순종하는 삶의 의미입니다. 레위기에서 많이 나오는 내용이 결국에는 성결해지고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어떤 방법으로 가능해집니까? 자, 백성들이 이 율법을 조목조목 하나하나 다 지켜서 할 수 있을까요? 이게 바리새인들이 빠졌던 함정 아닙니까? 그죠? 결국에는 이 다양한 재물을 가지고 희생 제사를 드리고 나가야 되는 건데, 이게 지금 레위기의 또 코어 가운데 하나입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제 힌트를 얻게 됩니다. 이 재물이 없으면 자기가 안 되거든요. 이게 사실상 불가능하거든요. 안 됩니다. 이거는 일평생 뭐 피를 흘릴 수도 없는 일이잖아요. 해도 안 되거든요. 자신의 모든 것을 자기가 되뇌이고 하나님 앞에 이거 뭐 고백할 수도 없어요. 너무 많아가지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계속 하신 말씀도 이것이고, 사도 바울이 하신 얘기도 결국 이겁니다. 사실상 구약 전체 이스라엘 역사의 증언입니다.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죄인이고 이게 내 힘으로 이게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이구나. 그렇기에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구하고 우리가 나아갈 수밖에 없는 거구나. 마치 예수님 오셨을 때 그 예수님 앞에 섰던 죄인들처럼, 그 죄인들이 자신들이 있다고 다 해가지고 그것을 주님 나 이렇게 다 했는데요 라고 나갔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기억나시죠? 그 예수님을 찾아왔던 그 젊은 사람. 그런데 그게 아니고 오히려 자신의 가슴을 치고 주님의 자비하심을 구하고 홀레 나가서 그 옷자락을 잡는 그 여인들을 우리 주님께서 긍휼히 계시고 받아주시거든요. 이게 율법이 해야 되는 역할인 거예요. 칼빈 선생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율법이 결국에는 거울로서 기능한다. 이게 여기서 거울이 다른 의미입니다. 무슨 말이냐?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 24절 25절에는 옛날 성경에는 몽학 선생이라는 진짜 굉장히 이상한 표현이 있었죠. 그죠? 번역 바뀌면서 이걸 초등교사라고 바꿨더라고요. 무슨 말이냐? 가르쳐 주는 겁니다. 여기서 거울이라는 건 무슨 의미냐? 보여주는 겁니다. 율법을 통해서 내가 보면 내 스스로가 너무 추악하고 더러운 겁니다. 율법이 선생님인 겁니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 이렇게 해서 안 돼. 그리고는 결국 이렇게 길로 가야 돼. 이 길로 가야 되는 거야. 무슨 길로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가는 길입니다. 그 율법을 지키려고 발버둥 치는 가운데 결국 우리에게는 영원하신 대제사장, 그 영원한 그 어린 양이 필요한 것이구나. 그 예수님의 공로가 없으면 그 구약 백성들이 예수님을 잘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희미하게나마 그 메시아가 오셔서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지 않으시면 내가 이것을 어찌할 수 없는 죄인이구나.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이게 율법의 기능인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이것을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 베드로전서 1장 15절입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라가 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르시니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하시면서 그때 앞에 조건이 붙습니다.
무슨 조건이냐? 13절 말씀에 1장 13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그리스도께서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라라.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이겁니다. 너희를 부르시니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가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어라.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될 수 있습니까? 다시 묻습니다. 안 됩니다. 그런데 그게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로 가능하게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서 모든 율법을 온전히 지키시고 순종을 완전 다 이루셨거든요. 그래서 그게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이미 값없이 의롭다고 이미 다 되어졌거든요. 그것을 우리에게 은혜로 값없이 입혀주시거든요. 그렇기에 우리가 부족한 모습으로 하려고 발버둥 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마음을 보시고 우리를 덮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종을 보시고 부족한 모습이지만 너희 의롭다 해줄게 받아주시. 이게 칭의라는 거거든요. 의롭다 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족한 모습이지만 왜 그렇게 의로운 일을 하려고 율법에 순종하려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발버둥 칠 수 있는 것일까요? 그 힘이 값없이 은혜로 우리 마음속에 흘러 들어오는 것이거든요. 그게 은혜거든요. 이 은혜를 의지하도록 하는 것이 율법의 기능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우리 삶에서 율법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거를 우리가 지키려고 행하는 것이 발버둥 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 됩니다. 깨어지고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도와주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힘주시고 여전히 부족한 모습이지만 우리를 그냥 덮으시는 주의 은혜로 우리를 의롭다 받아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받아 용납해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룩함이거든요. 말씀을 적용하고 우리가 기도 제목 삼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이 거룩함이 회복되어야 될 자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영역들이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구별되는 자리입니다. 이 세상과는 달라야 되는 자리입니다. 때로는 이 세상 가운데 섞여가지고 같이 하는 게 훨씬 쉽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은 명령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우리를 부르시니까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에서 거룩함, 구별된 뭔가 다른가를 추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다름이 무엇일까요 대체? 무엇이 다른 것일까요? 우리가 그것을 계속 고민해 봐야 되겠죠. 그 거룩함을 드러낼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일까요? 제가 생각할 때 사람 따라, 자리 따라, 상황 따라, 형편 따라 이 구체적인 실천의 방법은 다 다릅니다. 천차만별입니다. 이것을 하나로 딱 정해서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딱 얘기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원리와 원칙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먼저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야 됩니다. 이게 그래서 달라야 된다. 그래서 세상과 무조건 달라야 됩니다. 무조건 성격고 이거는 분리입니다. 분리가 아니고 우리가 구별을 주셔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기 때문에 때로는 그 세상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일반적인 은총으로 닮아갈 수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수용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서 그 기준에 따라야 되는데 이거를 우리한테 완전히 보여주신 분이 계시죠.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온전한 순종을 다루셨기에 우리의 거룩함을 추구하는 삶에는 분명한 모범이 있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가지는 기도 제목이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조금 더 이게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이 거룩함을 추구하는 삶에 분명한 열매가 보입니다. 무엇입니까? 성령의 열매가 여기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있잖아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오래 참음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미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입니다. 이 열매들이 거룩함을 추구하는 삶에서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맺혀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직 그 열매로 알지니 그러시죠. 이 우리가 거룩함을 추구하는 삶에 사는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을 닮은 형상으로서 우리가 그 분명한 지향점을 가지고
그리고 우리의 모범이 되시는 그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고,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도우시면서 우리 가운데 열매를 맺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거룩함을 추구하는 삶이 우리 성도의 매일매일의 삶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잠시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실 때 우리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우리 1절만 우리 다 같이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와서 모두 굽혀 경배해, 신령과 진리로 순결하신 주님, 거룩한 존전에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 우리 1절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와서 모두 굽혀 경배해, 신령과 진리로 순결하신 주님, 거룩한 존전에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아멘. 우리 가운데 정말 잠잠한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 주 앞에 우리가 다 같이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나누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그 거룩하심을